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3장 내 임금 내 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이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마음 가운데 귀하고 거룩한 소망함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함으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오늘 하루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절들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겠다 했을 때 이제 119편이 도착하면은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길어도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119편은 단지 긴 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던가 법도들, 계명들, 규례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혹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라고 했는데 총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철자별로 했을 때에 22가지입니다. 그래서 176을 22로 나누면은 8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8절씩 나눠서 총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나라 말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처럼 딱 눈에 8절씩 이렇게 알파벳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철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8절씩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시면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 그 중에서 절반인 4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3절까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1절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 행위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 산다 한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성경의 기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만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동의어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어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더라라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각과 사고와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는 주의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이제 용어를 빌리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줄기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삶의 태도는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가 자기 중심성, 즉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된 본성에 근거한 순종이 되겠죠. 그러한 순종은 자기 중심성에 충실한 순종이에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된다면 이는 옳지 않은 순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즉 자기 중심성이 말씀 순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 말씀 순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는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사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이유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 이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태초에 천지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이요, 단지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생겨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존재케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 그분이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를 더 추가적으로 붙일 이유가 없던 것이에요. 만약 붙인다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어떠한 것들이 붙는다면 이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게 틈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성경은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인류가 그분께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의 원수였던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자인데 그 기준은 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즉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구하고 찾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인생을 복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로 성도 간에 복된 교제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되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교회의 한몸됨이 성취되는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